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 중에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게 된 거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불과 3, 4년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지고 개척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편지에서 언급한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당파와 분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도 4개 이상의 당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 로마인들이 종종 이 소피스트 학파에 소속해가지고 명성 있는 그 철학자들을 자기 스승으로 두고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던 세속적인 인간 숭배의 습관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스승의 제자라는 타이틀로 자기를 자랑하던 당시 그 세속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그 교회 속에 일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한 교회 지도자와 교사들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그들에게 속한 자로 스스로를 칭하고 무리와 당파를 만들어서 남들과의 그 차별성을 강조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속내들이 그렇게 당파와 분열로 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10절의 첫 일성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 가르,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르는 먼저 한 말에 대한 근거나 이유에 앞에다가 붙이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이 가르가 나오면 앞에서 한 말의 근거가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짜고짜 먼저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는 11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왜냐하면 이 가르가 나오고요. 글로의 가족들에게서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한다더구나. 그러나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당파 확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는 또 17절에 왜냐하면 이 가르를 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이유를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말재주를 쓰지 않은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또 이 왜냐하면 이 가르를 쓰고요. 그 이유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19절에서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의 성취냐 하면 또 가르를 먼저 쓴 다음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 도가 뭘 번역한 말이라 그랬어요? 로고스죠. 말씀, 진리라고 번역하는 이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 속에서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로고스가 쓰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제2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신 것, 그게 뭡니까? 뭘 보여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줄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요,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고대 이집트 제국을 굴복시키고서 구원받았었던 조상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표적이 뒤따를 것이라고 과거 구약 역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지혜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입에서 그렇게 쏟아진 현학적인 언변을 정말 뛰어넘는 웅변을 통해서 듣는 지혜의 말씀이어야 했어요. 그걸 기대했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다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고 미련한 말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말재주가 필요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용의 전부인 그 십자가의 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멸망받도록 예비된 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도록 예비된 자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여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 제일 마지막 절이 25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 저 말은요,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음과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이냐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말. 그러니까 저 어리석음과 저 약하심, 그 어리석음과 약하심의 자리에다가 십자가의 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사람의 지혜가? 이미 앞에서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엉뚱한 우상만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숭배하는
죄만 지을 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힘이? 그렇게 강해요? 세상을 호령한 영웅호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들의 강함은요, 구원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죽음에 먹혀버리고 말았지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판을 들었어도요, 그 지혜와 강함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 거라면 그건 그냥 없음이에요. 결국은 없음은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더 이상 칭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칭송의 대상이 사라졌는데, 죽어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칭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이 어리석음과 약함이라는 평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내린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다 하고 그렇게 약하다고 한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질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을 말한 이들이 누구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파당을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게 또 여전히 나의 그 잘난 맛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그 인본주의적인,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 옛사람의 습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파당을 짓습니다. 열심히 남들과의 차별화를 추구해서 타인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확인하는, 거기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려고 시도하는 게 그게 바로 파당짓기예요. 파당짓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또 가장 무능력한 자의 모습을 취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그런 주인 닮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거죠.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여전히 세상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서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안일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재현되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재현되는 그 십자가의 삶이요, 세상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생생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전도는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는 주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의 삶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걸 스스로 자기적으로 연출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삶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의 약함과 또 악함의 실체가 들추어질 때요, 외면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에요. 이렇게 25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가르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는 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에 가르를 또 넣어서 이번에는 그 십자가의 도와 또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말씀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또 자, 우리말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델포이. 이런 친근한 호칭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어에서 강조된 진짜 이 문장의 제일 앞에 쓴 단어는요, 블레페테라는 보라입니다. 보라. 시각적으로 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 하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또 교회로 또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게 이 브레페테의 뜻이에요. 보라.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이게 카타살카 번역한 말이에요. 카타살카. 이 살카는 살크스의 변형이에요. 이 살크스는요, 성경 속에서 단순한 육체와 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살크스는 육체, 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살크스가 어떻게 쓰인 거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권, 그것과 반대가 되는 세상과 세속의 영향권에 있는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육체를 따라라는 요 표현은요, 세상과 세속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우폴로이 그래가지고 많지 않다라는 요 단어가 매번 쓰여가지고 우폴로이 이렇게 3번 쓰여서 시각적으로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많지 않어.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로 번역이 된 소포이라는 건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소포이. 또 능한 자로 번역이 된 뒤나토이는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벌 있는 자로 번역이 된 이 유게네이스라는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귀족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귀족. 이 3가지의 요소 뭐예요? 교양, 권세, 그리고 출신 성분. 요게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세상과 또 고린도의 세속 문화가 적용하는 그 가치 기준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27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 알라라는 단어,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를 강조한 다음에 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27절, 28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이렇게 특별히 불러 모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부터 말씀드려요, 쭉. 그러나 알라는 29절의 마지막, 29절의 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색깔로 따로 칠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요 앞에서가요, 에노피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노피온은요, 목전에서, 면전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면전에서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다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자랑을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아예 불러 모을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일부러 콕콕 이렇게 찍어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니까 우리가 쪽팔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단어, 예? 뭐 자존심, 쪽팔리다 이런 단어, 그리고 그런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는 그런 용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또 다음 절에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데 요걸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요, 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예요. 그로부터. 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 앞에서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앞절의 그 하나님, 그로부터 ex out, ex ou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가 직역인데, 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게 직역인데, 그러니까 그로부터를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로부터 요 네 글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로 이렇게 크게 번역한 거라고요. 성경 번역자들은요, 이 그로부터라는 간명한 헬라어 ex out, 이것의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심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라는 동사적 표현으로 풀어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30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갓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랑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랑하는 것,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어찌 된 건지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성도에게 이 자기 자랑은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은혜를 부정하는 죄가 됩니다. 이 자기 자랑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원함이란 이 단어가 속전이란 뜻입니다. 속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속전이 되셨으니, 그 말이 이게.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채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 예수께.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에서 무엇을 봤거든요? 3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마지막 31절이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이 자랑하다라는 말 카오카오마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37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2번만 나오고 나머지 35번이 다 바울 서신에만 쓰인 단어예요. 자랑하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랑으로 이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장려,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장려의 내용으로 나오네요. 자, 이 말씀이 어디를 근거한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기록했겠죠. 사도 바울이. 역대상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같이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호, 거룩한 이름. 그 다음에 시편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사야서 말씀도 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 누구 자랑해?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또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보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바 바로 이 말씀을 염두한 것 같아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염두하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후에도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또 반복해서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 2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모든 말씀들 근거가 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 함께 나의 고백인 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로토브.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 놓고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가서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창세기의 그 그림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헬퍼, 그게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보혜사. 우리 속에 헬퍼를 집어넣어서 그 헬퍼와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일을 그 성령님이 꾸준히 하시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살아나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 내 안에 있는 그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게 주 안에서 자랑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풍조가 예전에는 한때는 많이 배운 자가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고요. 또 한때는 권력을 가진 자가 존경받는 때가 있었고 지금은요. 돈 많이 가진 자가 존경받는 시대예요. 그렇죠? 사람의 격을 부자냐 아니냐로 따진다니까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보혜사 되신 그 헬퍼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면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귀한 자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